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늘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꼭 있어야 하거나 지켜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떠난 사람들을 일컬어 타락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살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반드시 지켜야 했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자마자 인류 최초의 원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죄를 지어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더러움이란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못 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헤엄칠 때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사람이 눕는 침대 위에 누워 있다면 우리는 아이고 더러워 하며 얼른 치워버립니다. 아름답던 물고기에서 비린내가 나고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논바닥에서는 꼭 필요한 진흙이 방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더럽고 냄새가 나 치워야 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향기가 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견고함과 인내는 물론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해낼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삽니다. 혼자서는 사회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촛불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준다면 그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닮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야말로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은 촛불처럼 희생하더라도 길을 잃고 헤매거나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외면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고 지켜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가 바로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요셉의 별명인데 바나바인 별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보다 교회에서 신앙의 친구들 또 선후배들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성도님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신앙과 삶의 결과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잘 알려졌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모세가 지어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고, 시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으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은 후에 변화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하러 다니며 그 얻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몇몇 곳에서 이 바나바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처음 소개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혈통인 레위지파에 속했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인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는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사이프러스는 아주 부유한 도시지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광산이 있었고 무화과와 밀농사가 아주 잘 되었으며 기름이 났고 벌꿀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면 저 사람 부자로구나 하는 연상을 할 정도로 구브로는 아주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던 섬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방 출신이었던 바나바는 아마도 부모님의 배경을 가지고 볼 때 상당히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인 요셉은 히브리 이름으로 더함,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아람어의 이름으로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또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바나바를 권위자로 해석했습니다. 권위자란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위로자, 권위자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세오스라고 쓰였습니다. 바나바에게 지어진 이름은 바나바의 교회 생활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 교회의 안수 집사님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에게 신앙과 삶을 나타내는 별명을 지어준 경우는 바나바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별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격려의 아들이라는 말 뜻의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아마도 힘이 들고 낙심하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바나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늘나라의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지막 구절을 보면 자기에게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여졌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재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리더자들이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헌납했던 바나바의 헌신은 그토록 힘든 교회에게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발각이라도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던 모든 지원이 끊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그 지역사회나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고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서슴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밭을 내놓았던 바나바의 섬김은 진실한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격려요, 용기요, 위로요, 힘이 되었겠습니까?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격려자라는 별명은 이 사람에게 참으로 합당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과연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늘의 사명을 낙심과 환난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 옆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불러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격려의 힘을 주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의 아들, 헬라어 파라클레세우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나바의 인격과 그 행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지어준 이 바나바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어져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 전통의 계율에 짓눌려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신앙의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초대교회의 상황 아래에서 바나바가 나눈 하늘나라의 눈과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너무나도 두꺼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를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토록 열심히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하였고 스데반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하다고 여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옥에다가 넣었고 성도들을 크게 해쳤습니다. 남성 위주의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는다는 것은 아주 악랄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데려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여 받았습니다. 스스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니 제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갖는 것이 아주 당연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 전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유일의 사람 바나바의 중보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함께 살고 같이 주님 안에 진실한 하늘나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중보는 화목의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화목은 바나바로 인하여 얻어진 하늘 사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사역이 있은 후에 성경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숨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주님 안에 평안해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힘든 과거에 붙잡혀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불신하였습니다. 사울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큰 핍박에 어마어마한 주동자 중에 하나였던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상처를 입힌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엄청났던 핍박자 사울이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과 사귀려고 교제의 악수까지 내밀었습니다. 교인들은 먼저 손을 내밀던 사울의 손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갖추지 못한 부족한 면을 보고 뒤를 돌아 부정적인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교회의 형제 자매 속에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줄 아는 그러한 긍정적인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서 문제를 보면 부정적인 대로 문제에는 상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여러분 반쯤 남아있는 한 컵의 물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말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불평스러운 말을 합니다.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의 자리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와 확신을 잃지 않은 긍정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날에 보고 왔는데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인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얻게 되었고, 교회는 바나바로 인하여 더 커다란 그릇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맞이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과거의 사실로 판단하지 않는 넓어지는 마음과 신앙의 폭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나누어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명예나 자랑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일에 집중되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협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안디옥에서 일어난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하고 사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울을 인커러지하고 사울의 사명을 일깨워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사울이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일은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배운 결과였습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에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때를 아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진짜 동역자는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방이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사람됨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위대성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아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도 아끼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런 바나바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극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던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나바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과연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하늘의 사명을 낙심과 환난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떠난 하나님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 옆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불러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격려의 힘을 주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불러 일으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늘의 사명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다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하늘의 사명을 낙심과 환난 속에 잃어버리거나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 옆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불러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격려의 힘을 주어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의 바나바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